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 3일이 지나면 이제 1996년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세상 여자 중 제일 복 있는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여자 중에 너는 제일 복이 있다. 너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은요, 자기도 복이 있지만 자기 태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하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런 과연 어떤 여인이기에 이처럼 이 세상 여자 중에 제일로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여인이 되십시다. 아마 그러면 또 그럴 겁니다. 아주 씩씩한 건장한 남자 어르신들은요, 아이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영적으로 다 여자입니다.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마리아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어떤 여인이냐? 첫째, 요셉과 정혼한 여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가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그렇습니다.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 고이고이 정말로 잘 자랐다 하더라도 신랑 잘 못 만나면 이거 팔자가 나빠지고 신랑을 잘 만나면 또 팔자가 바뀌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내만 잘 맞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말하면 마리아가 신랑 잘 만났어요. 마리아가 신랑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신랑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 왕의 혈통으로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증거에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다윗 왕의 28대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행위들이 아무리 깨끗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혈통은 요셉과 정혼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온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시고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에 붙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의 신부감이 된 것 모두가 다 은혜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순결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여성, 깨끗한 남성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항상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말로 회개하고 살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들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도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잉태하지를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성이었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여성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위하여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작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남들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요, 결혼을 정해놓았으니까 또 결혼을 사랑한 남자이니까 하면서 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마리아는 깨끗했습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깨끗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요셉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순결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보라 네가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리아, 성결한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습니다. 남들을 만나지 못하고 산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잉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도요 남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라도요 정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후손을 얻는다는 것을, 자녀를 낳는다는 전혀 100%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친족 늙은 엘리사벳, 그동안 아이를 한 번 낳지 못했습니다. 다 늙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잉태하기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는, 늙은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날 기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도 크시고요 사랑도 많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상하시고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꼭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속에서라도,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공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5분도 못 살아요. 제 말이 들리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보세요. 뭐 손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제 말이 들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기가 없다면 내 말 여러분에게 절대 들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라면요 귀 닿는 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욕을 해도요 전혀 들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나 믿음 자체는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랑,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을 날마다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 예수 믿고 고마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에게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하게 살기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극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유혹의 세상입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힘쓰고 애써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는요, 그냥 지옥 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하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힘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디고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찌하든지 성도들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악을 다 뽑아버리고 또 성령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초림조로 오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께 정말로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 고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곧이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왜 아직도 곧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실 거 핑계 대시나요?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다고 신앙생활하니까 아직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고 더 나가서 세계 만방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모든 문화권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는요, 많은 언어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혼자들이고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도 우리 혼도 우리의 몸도 흠없게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신랑 여신을 만날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순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님과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몸적으로도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순결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삽시다.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라 하시면 죽기를 각오한 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에 따르게 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 희생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 자기 명예의 희생, 자기 물질의 희생, 자기 욕심의 희생, 때로는 가정도 자녀도 희생,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 이것이 곧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는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순종을 잘한 사람으로 손꼽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도 아닙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의 75세가 된 아브라함의 65세가 된 사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고향 땅을 떠나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서 젊어서 고향을 떠났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고 65세가 된 아브람과 하와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이웃을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 아브람에게 백세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내가 지시할 동안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람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낮밤을 가는 거예요.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만들고 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서 밧줄로 자기 아들을 묶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동안 금이냐 옥이냐 길렀던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아들, 차라리 자기를 달라고 그러시지, 차라리 늙은 자기 아내를 달라고 그러시지, 자기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질을 몽땅 달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희생하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썩을 것 포기하면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육신의 것 포기하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묵은 것 포기하면 새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유한한 것 포기하면 영하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적은 것 포기하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우리는 알아요. 한 몸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 희생하고 천국의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가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요 희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이 말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이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직 자기는 정혼한 상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혼 적 한 번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가옵니까? 무섭습니다. 파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족보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끊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처녀가 부정해서, 더군다나 정혼한 상태에 부정해서 잉태하면 당시의 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남들 다 몰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잉태해야 돼요. 자기가 배가 불러야 돼요. 마저 돌이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럼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결혼을 다시 못해도, 내 아버지 족보에서 빠져나가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무서운 결과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라면,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일이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신앙, 이런 마음, 이런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정말로 신실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더더군다나 이런 깨끗한 몸, 이렇게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요,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가 예수님 혈통인 다윗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혈통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순결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성령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거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여자 중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모든 인류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도 제일 보람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여성들은 물론이요, 세계 모든 성도들 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제 순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각오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1996년도 성탄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우린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간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업에 쓰여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